반면교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얻게 된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일컫는 말인데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반면교사를 제공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바로 앞서 이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로 앞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안 계신 사이에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픈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픈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도 안 계신 이런 상황에서 그 아픈 아들을 잘 고쳐 주었을까요? 또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역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아들을 전혀 고쳐주지 못했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역시도 자신의 문제를 전혀 해결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그 아픈 아들을 전혀 고쳐주지 못했을까요? 또 왜 그 아버지는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픈 아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고침을 받는 그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나중에 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몇 가지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라나지 않는 신앙,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 계신 동안에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픈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왔고, 제자들은 그 아픈 아들을 전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야 그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아픈 아들을 고쳐주시기 위해 먼저 그 아들을 고치려고 아둥바둥하던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한마디로 이 말씀은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사실 이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아주 참담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야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사역 초창기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듣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민망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책망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서 곳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정말로 큰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떡 이야기나 예수님이 하시는 줄 알고 그것을 수군거렸을 때 예수님은 역시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것을 저주하셨을 때 그것이 메마르자 이것을 이상히 여긴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 만약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듯 제자들은 처음부터 줄곧 종종 계속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일어난 시기로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은 더더욱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난 이 말씀의 사건, 이 사건을 이 복음서 안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죽음 예고와 두 번째 죽음 예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믿음이 없는 그 모습으로 자라나지 못한 채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그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19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더 참아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도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니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더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정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제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그들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장하지 못한 채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답답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답답함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만큼 성장했는지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달라고 하실 때 신앙의 귀한 열매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그 아픈 아들을 고치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그 아픈 아들을 고쳐주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다른 이들을 고쳐주실 때와는 좀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이례적으로 그 아버지와 계속해서 대화를 펼쳐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왜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신의 아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는지 그 원인, 그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아들을 고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24절에 나온 그 아버지의 고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4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아버지는 여기까지 나오는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내가 비록 지금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믿음 없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꼭 필요한 믿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결국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앞서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는 모든 문제가 제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버지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1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작 문제의 당사자가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큰 원인이 제자들에게 있다기보다는, 물론 제자들에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믿음 없이 나온 이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의 대화 중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나온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왔으면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여 군대 귀신과 같은 많은 귀신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왔는데 믿음이 없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믿음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믿음 없이 나올 수 있었을까? 또 자신의 그 문제가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는 깨닫지 못한 채 왜 남의 탓만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마냥 이 아버지를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역시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수시로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온 우리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든지 내가 헤아려 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늘상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의 타성에 젖은 마치 습관처럼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나중에 한적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라고 여쭤보았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사실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그 은혜로운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것을 배우고 있고 그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왕이 되었든 그 사람의 신분이 왕이 아니라 비천한 창기와 같은 사람이 되었든 그 사람이 의인이든 그 사람이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보다는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저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영감을 주었던 글이 있어서 그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글의 제목은 바로 조니가 돌을 옮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이 조니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돌을 옮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한 아이가 이 정원에서 그 정원을 손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원에 난 잡초를 뽑고 잔디를 깎고 꽃에다 물을 주는 일을 했는데, 그러다 이 아이의 이름이 조니인데, 이 조니가 잔디밭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잔디밭 밖으로 굴려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돌을 옮겨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낑낑거리고 돌을 굴려내려고 해도 그 돌은 전혀 꿈쩍하지 않고 결국에 이 아이는 돌 옮기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빠가 그 아들 조니에게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면 너는 얼마든지 그 돌을 옮길 수 있단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 네가 이 돌을 옮길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희망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니라는 어린아이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그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 돌을 옮기려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돌을 옮기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 존이라는 아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돌을 옮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리 힘을 써도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자 이 아들 조니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러자 조니의 아빠가 조니의 등을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내가 돌을 옮기려고 안간힘을 쓰며 애쓰는 걸 다 지켜보았단다. 그런데 너는 돌을 옮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조니가 호기심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여러분, 이 조그만한 아이가 돌을 옮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그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아빠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이 조그마한 아이가 옮길 수 없는 그 돌을 옮기는 방법은 자신이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빠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돌을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니의 아빠는 아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얘야, 너는 너의 옆에 항상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더구나. 나는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는 마치 너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그제서야 눈을 반짝이면서 아빠에게 저 돌을 옮겨달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자신이 가꾸는 정원에서 그렇게 자신이 옮기고 싶었던 그 커다란 돌을 옮겨내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혼자만 있는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마치 우리 혼자인 것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 혼자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힘들어서 피곤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 그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빠를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고 그것을 빼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다가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포기합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가 얼마나 많이 그것을 실패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큰 돌을 옮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였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시면 큰 산도 우리에게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종래에는 그 기도하며 구하였던 것을 믿음으로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